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이제 한 20여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요, 이제 절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예수님의 결심은요, 열광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메시아, 능력 많은 새 왕으로 연호하는 결과를 빚어냈죠. 능력 많은 새 왕으로 연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본심, 곧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큰 차이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야영하고 있는 순례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에 참여하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당시 역사학자들의 증언을 보면 대략 한 1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바깥에서 또 야영하면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면서 순례하던 또 무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 백성들이 외쳤던 표현은 세 가지였어요. 호산나,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또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런 외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하나의 사건이고요.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면서 그 복음서의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하면 저자에 따라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좀 다 읽어보면서 재구성해 보면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진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타고 들어갈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두 제자들을 보냈죠.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주인이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대답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구에 즉각 응하였습니다. 제자들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땅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라고 이제 이사야서나 스가랴서에 이미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그의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성을 향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은 동편문, 그러니까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문을 통해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좀 뭐 표현을 바꿔본다면 쏟아져 나왔다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지요. 그들은 정치적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메시아를 환영하러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마중 나온 무리들과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마주쳤을 때 그들의 영광은 절정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앞서고 뒤따르는 무리들은 12제자, 베다니, 갈릴리로부터 명절에 참석한 무리, 또 일부 적대적인 바리새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람산 그 서편 비탈을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접근함에 따라서 합쳐진 무리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또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런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죠. 당시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정복자를 환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경으로 구분되는 거 마카베오스를 보면 시몬 마카베오스도 아크라에서 전쟁을 물리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이 연호한 호산나라는 말은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지만 주로 폐하 만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던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또 기록된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에게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제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 예수님의 부활 경험하지 않았고 또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 나귀는요, 예수님이 전쟁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오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만약 전쟁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었다면 말을 타셨겠죠. 뭐 전 세계가 사실 전형적으로 전쟁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전쟁하고 돌아올 때, 또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다 말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곧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쟁의 왕이나 군사적인 왕이 아니신 영적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깨닫는 것,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본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이후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17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증언하였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전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일을 경험했던, 옆에서 봤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증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지금 여기 나오는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가 두 부류였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베다니와 그 주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야 살아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현장에서 그 경험을 나눴던 사람들이죠.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38년 된 환자가 평생 치료받지 못하다가 치료가 되었다든가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가 치료되었다든가 하는 것과는 수준이 좀 다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베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고요. 또 그 반면에 나머지는 다른 도시에서 왔지만 이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현재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 이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렇게 맞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맞아들였던 거죠. 사실 그들의 기대는 정말 특별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적들이 대기하고 있는 성에 입성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고요. 이런 용기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촉구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요한은요.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에게 갔음을 두려워하면서 실망해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임을 전혀 내다볼 수 없었죠. 그들은 오히려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계획 속에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를 마치 왕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또 돌아보고 생각하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서 찾아갈 수,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